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못하며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니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동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조금 묵상하는 시간 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같이 시간을 가졌기에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가득히 담고 있습니다. 54장이라는 점에서요, 이사야서 54장이라는 점에서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가 회복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55장까지가 그 내용이고 56장부터는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져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성전을 재건축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54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회복에 대한 내용의 마지막 강조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화려한 내용들이 가장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바로 54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55장, 내일 이제 묵상할 내용은 이제 포로민들의 결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단을 기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실 것이고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야 될 백성이 있습니다.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민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바벨론 포로지에서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포로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은 어떤 세대냐면요, 2세대, 3세대, 4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세대들이라는 얘기거든요. 바벨론 밖에는 본 곳이 없고 가나안 땅은 알지도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의 문화와 번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문화였고 번영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냐면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이 영광의 역사가 마음속에 믿어져야 출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못하면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들이 바로 누구의 상황과 비슷한 내용이 될 것이냐면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의 롯의 가족과 같은 의미가 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분명히 멸망할 터인데, 소돔과 고모라는요 번영의 도시입니다.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 화려한 도시가 멸망한다고 하니까 그게 믿겨지지 않는 거죠. 이 화려함과 이 번영이 끝장난다는 것이 롯의 가족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롯의 가족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 아니고요, 거기에 거류하는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거류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머뭇머뭇거리며 나가질 못하고요, 머뭇거리고 있는 중입니다. 천사들이 손을 끌어서 나갈 때야 겨우겨우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롯의 아내는 그 번영과 문화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잊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등기둥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게 누구의 이야기가 될 것이냐면요, 바로 포로민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에서 정착하고 계속 살다가 결국 만국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세상의 문화와 번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떨치고 일어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54장 속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 이렇게 해줄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약속해 주시고 어느 정도까지 말씀해 주시는지 보시면요,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계속 이렇게 살다간 망할 터인데, 세상 속에서 이렇게 세상이 좋다고 붙들고 늘어지다간 끝장날 터인데, 이 백성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으로 세워야 될 터인데,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민들을 무엇으로 세우려고 하느냐면요, 다시 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장면이 54장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세상이 얼마나 안락하고 세상이 얼마나 부러워질 때가 많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세우시길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54장 속에서는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 포로민의 이야기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떨치고 일어나야 될 것인지 그것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첫 절을 한번 봅니다. 1절을 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과 그리고 호소가 어떤 것인지 느껴집니다. 우린 이렇게 이제 다 쪼그라들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포로민이 되면서 숫자가 다 줄어들었고 세상에 비하면 미력하기 그지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도 없다라고, 절망 가운데 거한다라고, 여기밖에는 우리가 살 곳이 없다라고 호소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잉태하지 못했고 출산하지 못했고 산고를 겪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가득 찰 것이라고 얘기하면요, 자녀들이 가득히 들어 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해주신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줄 테니 아무 염려 말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존재가 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이 포로민들에게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 이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라는 상황,
세상이 끊임없이 교회를 압박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저 미력하기 그지없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남산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부흥을 맛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뇌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해 주셨고,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흥황하게 만들고 부흥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그런 약속으로 들립니다. 우리 창원 지역이 복음화율이 가장 낮다라고 합니다.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15%에서 20% 정도 되는 것이 복음화율인데 이 창원 지역이 5%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줄 것이니 믿고, 나만 믿고 가자라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그 내용이 제 마음속에는 들립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냐면요, 2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염려하지 말고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민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장막을 넓게 펴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확대시켜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라. 너의 남산교회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확대시켜 나가며 넓혀 나가라.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가라라고 확신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좁아질 것이고 우린 줄어들 겁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3분의 1 정도는 성도들이 교회를 찾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남산교회의 모든 장막을 넓혀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부흥의 역사로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도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이러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따라 나간다면요, 장막줄을 넓혀주시고 휘장을 넓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해 주십니다. 포로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미래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길을 우리의 길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이는 때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이젠 이렇게 대면 예배가 이루어져도 이제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는 우리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넓혀 가실 것이고,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쭉쭉 퍼져가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 우리 남산교회를 통하여서 창원 지역에 복음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 가실 것이라. 확장시켜 가시고 확대시켜 가실 것이라. 그 약속으로 받는다면 이것이 또한 우리의 미래상이 될 것이며 축복이 될 것이면서요, 또 소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4절을 제가 읽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40장 안에서도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내 오른손을 붙들고 놀랍게 역사하리라. 이사야서에 계속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이제 수치도 그리고 모멸감도 다 씻어버려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나아가야 될 길일 것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모독하고 경멸하며 비방하고 조소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것, 두려움 없이 놀라지 않고 주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이라는 것을 마음에 믿으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약속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냐면요, 그 다음 내용이 바로 이분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기 때문에 이 약속이 확신이 되는 것이며 믿을 수 있고, 그리고 확증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누가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엇인가?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 모든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계시고 정말 수도 셀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는 분, 그 하늘 군대의 수장이신 분이 누구시냐면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요, 온 땅에 하나님을 넘어가는 존재가 없고, 온 땅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고, 온 땅에 하나님보다 더 크신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온 땅의 주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요, 우린 또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약속해 주냐면요, 6절 한번 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버림을 받은 존재가 누구만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남편의 소리만 기다리고 있는 존재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남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희망이 가득 찰 것인지, 기대가 가득 찰 것인지,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요, 7절 8절을 제가 한번 봅니다. 어떤 단어들이 눈에 띄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단어를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길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를 한번 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단어가 대조되고 있나요? 잠시와 영원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모멸과 멀치는 잠시일 겁니다. 정말 순간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은요,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잠시 잠깐 고통 가운데 거하며 실망과 좌절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느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요, 영원히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잠시일 것이고 우리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포로가 되어 있는 그 민족에게도 이것이 희망일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일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희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환난들은요, 고통들은요, 잠시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며 주시고자 하신 축복과 영광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영원한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도 모자라서, 얼마나 포로민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도 모자라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까지도 알려주시는 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보통 이런 내용들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9절 10절을 보는데요, 어떤 단어가 눈에 띄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십니다.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단어가 등장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십니다. 보통 맹세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 맹세냐면요, 약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강자에게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할 테니까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맹세하는 것이 바로 맹세입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하는 것이 뭐냐면 맹세라는 거거든요. 도저히 믿어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맹세를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최강자이신 하나님께서 최약자인 포로민들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맹세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루어 줄 것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야단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너희를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맹세하며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맹세까지 해주면서 연약해지고 미력해지고 나약해진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존재로 세워가시려고 최선을 다하십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게 되면요, 이스라엘 민족도 증인으로 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게 되면요, 누가 가장 행복할 것인가? 우리가 행복할 겁니다. 우리가 복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맹세까지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부여해 주시려고요? 축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복된 삶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존재로 세워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도 주시고 그 약속도 모자라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세워가시라고 하십니다. 이 맹세가 어느 정도 되는 맹세인가? 절대로 어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냐면요, 여기 10절을 보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우리가 창원 지역에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산들이 우리가 살아온 인생 동안 조금이라도 변화된 것이 있던가요?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몰아칠 때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산들이 정말 엄청난 속도로 깎여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산들은 그대로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도 우리 주변의 산들은 그대로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산들이 떠나면 언덕들이 옮겨진다. 절대로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수백 년을 살아가도 수천 년을 살아가도 산들은 그대로 있고 언덕들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절대로 어김이 없이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신 중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순간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어떤 예루살렘이 될 것인가? 이와 같은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죠. 11,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무엇으로 가득 차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도시가 무엇으로 가득 찬다는 얘기인가요? 보석으로 가득 찬다라고. 어떻게 기대가 되시나요? 우리 남산교회가 보석으로 가득 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자,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졌나요? 어디에서? 요한계시록에도 이게 완성되어져서 새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가득 들어차서 내려오지요. 그런데 이 보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지금 우리도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릴 거란 얘기거든요. 이 보석이 무엇일까? 새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2진주문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에요 12진주문이 있는데 12지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기초석이 있는데, 화려한 보석 12기초석, 12 화려한 보석들이 기초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새 예루살렘이요 12사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석은 누구란 얘기인가요? 예루살렘의 보석은 누구란 얘기인가요? 바로 우리들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으로 변화되어져서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보석으로 회복되어질 것인데, 이 성이 화려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누가 화려하지 못하면요, 성도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아무리 보석으로 지어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의리의리하게 지어져 있을지라도 그 안에 성도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성도들이 어떻게 변한다는 얘기인가요?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보석과 같은 존재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와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8교구 식구들, 부모들과 자녀들이, 미래 세대와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기도 제목으로 내주셨는데,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보석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인가, 그게 다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아무리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되어져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심입니다.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 14절 같이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자녀들이 뭐가 될 것인가? 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자녀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존재들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보석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큰 평안이 가득 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평안을 지켜주실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들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지키실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상입니다. 그냥 입 발린 소리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큰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14절, 누가 먼저 서나가야 되냐면요, 부모들이 서나가야 되겠죠. 부모들이 어떻게 서야 될까요?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듯하게 서야 합니다. 너는 부모 세대인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라. 부모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듯하게 서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가는 존재들로 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되어질 것이고,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인 보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교훈, 자녀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 이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리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리무드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와 똑같은 단어냐면요, 학자들의 혀를 주시고 학자들의 귀를 주시고, 그 학자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 학자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들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학자들이 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그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냐면요, 부모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받들어서 걸어갈 때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13절에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자녀들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고, 평안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를 알려주고 있으신 중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가? 왜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하나님의 교훈을 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지경이 된 겁니다. 돌아오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14절에 보시면요, 공의로 설 것이며, 공의가 다 무너지니까 여기서 학대가 가득히 들어차고요, 두려움이 들어차고요, 공포가 가득 찬 삶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돌아오면 평안이 가득 찰 것이고, 학대가 멀어질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공포가 사라지는 세상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두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학대와 공포가 들어가 있다면, 평안이 사라져 있다면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이 사라졌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이 사라졌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돌이켜야 될 공간이 어디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보석으로 변해가면요,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 있습니다. 바로 15절부터 17절까지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한번 읽어보죠.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분쟁을 일으킬 자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어느 누구든지 이와 같이 보석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들어오는 자, 분쟁을 일으켜 전쟁을 일으키는 자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패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면 너를 통해서 이제 패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보석으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 순간에요, 어떤 시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느냐면요, 히스기야 왕 시절을 회상하라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시리아가 18만 5천 명이 삥 둘러치고 있을지라도 정말 히스기야 왕과 유다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신뢰하며 회개하고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때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마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너를 통하여 패망할 것이라, 너의 믿음을 통하여 세상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 그 약속을 또 해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무너지는 것 무엇밖에 없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만 이루어진다면요, 세상은 절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이 두렵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벗어났다고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고 세상이 만만해 보이시면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으니 세상이 만만해 보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정말 끝까지 걸어간다면요, 우린 세상을 능히 이기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 다음에 16, 17절 보면요, 여기서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 전쟁 무기를 만들어내는 장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갖은 전쟁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인들, 그리고 또 그 무기들, 장인들이 만든 그 무기를 가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 모두 다 누가 만드셨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모든 것들이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처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을 패망케 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정죄케 만드셔서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포로민들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는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것, 가장 대단한 것이 지금 54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일 이스라엘 민족이 결단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닌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과제이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주어져 있는 과제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까지 확증을 주시며 맹세까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받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의 뜻을 받들어 이 한 달을 승리하며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